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8절 가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하는 지하에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표준 설교 2번인데 존 웨슬리의 설교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가 전파한 이래로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거의 한 90%쯤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복된 한 90%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 없는 것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뭐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큰 1번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가 여기에 한 세 사람이 정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할 때 A와 B와 C가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와 C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는가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자, A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뭐 이교도 다른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교도들 우리 말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 A도 뭐냐면은 자기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불이익을 행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A는 강탈이나 절도나 이웃의 소유를 뺏거나 이런 일 절대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아예 하지도 않는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학대하거나 누구를 협박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자기들 종교의 정직함 요구하는 그것을 잘 따르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A는 않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막론하고 어떤 거래를 할 때에 속인다든가 돌려먹는다든가 내 배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일 A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아무 사람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A는 남 피해주고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신세 절대 끼치지 않습니다. 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A는 진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에 대해서 하여튼 진실되지 못하고 속되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것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A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을 하는 자로 알려진 누구를 비난합니다.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거 A는 비난해요. 어떻게 사람을 중상모략을 하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종류든 간에 고의로 거짓말하는 인간도 경멸하고 중상모략하는 인간도 경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류의 치욕거리다. 또 사회의 흑사병유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혐오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A는 또 어떻습니까? 피차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저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지 않고 저 사람 보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건데 뭐 도와줘야 뭐 하겠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든 간에 공평하게 뭐냐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들은 단순히 이 비용이나 노력을 갖다가 조금도 들이지 않고도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열심히 더 부지런히 하고 물론 돈을 드는 그러한 일도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뭐냐면은 남을
헐벗을 경우에 옷을 또 사 입히고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런 선행을 그런 물질이 들어가는 일도 열심히 한다. 이런 A가 있습니다. 이 A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복음에 규정되어 있는 경건의 모양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참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종교에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 그 규정에서 하지 말라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B도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아요. B는 축복만 하지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대로 절대 맹세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하는 옳은 것에서는 예하고 나쁜 것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한다. 또 거룩한 주의를 범하는 것 이런 거 뭐냐면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제적인 강간을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그 불결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B는 피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그리를 향하는 말이나 겉모습, 외양, 이러한 경향, 자세 이런 것도 다 혐오하고 피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든 욕설, 남 뒤에서 헐뜯는 거, 수근거리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소문을 헛소문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한다든가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말, 농담 이런 것도 일체 B는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아니면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행하면 안 된다. B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B는 술 취하는 것 이거 싫어해요. 또 뭐냐 포식하는 것 아주 막 배를 갖다가 너무 과식 포식을 해가지고 그냥 먹고 쓰러져 자버리고 이런 포식하는 이런 것도 절제 없는 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B가 그렇게 한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당해도 복수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일, 억울한 일 당하면 따지고 가서 싸우고 대들고 내 것 뺏들어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이웃의 허물이나 약점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헐뜯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에게 행하라 하는 이 말하자면 이 금언을 잘 지켜서 행한다. B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함에서 그는 값싸고 쉬운 호의를 베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민을 합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든 몇 사람이라도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마음을 B는 가지고 있어요. 또 수고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친구를 위한 일이거나 적을 위한 일이거나 또 악인을 위하거나 선인을 위하거나 남을 돕는 데 있어서 그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차이를 두지도 않습니다. 또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B는 열심히 모든 일들 자기에게 당한 것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한다. 이 일이나 그 밖 어떤 일도 게으르지 않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종류의 그 선행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악한 자를 책망하고 무죄한 자를 가르치고 흔들리는 자를 굳게 하고 이들을 활기차게 해줍니다. 그리고 고민을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그 위로를 전해준다. B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죄와 불결함 속에서 깨어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이 거기서 씻고 깨끗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한다. 이 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자극시켜가지고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도록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B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또 C는 어떻습니까? C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한 경건의 모형을 가진 자는 은총의 수단, means of grace, 은총의 수단이라고 웨슬리는 존 웨슬리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는데 은총의 수단을 C는 잘 사용을 해요. 은총의 수단이 뭡니까? 우리가 은총 받기 위해서는 예배, 모든 공적 예배에 잘 출석하고 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 은총을 받는 이 수단,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 다 잘한다. means of grace, 은총의 수단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교회에 자주 출입합니다. 교회에 자주 출입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이라도 가진 사람은 모든 예배를 진지하게 다 참여한다. 또한 성찬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감격에 젖어가지고 특히 경솔을 하거나 조심성이 없는 자세가 아니고 열렬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격해가지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받는 그 성만찬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데 더욱더 뭐냐면은 경건하게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예배 철저히 합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하는 거 빠지지 않아요. 또 기도 시간에 기도 열심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자의 경건한 모양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C가 그렇다. 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위해서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성실성입니다. C도 아주 성실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요구하는 것들 게으름이 없이 다 뭐냐면은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을 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가운데 필연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는데도 조금도 C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모든 일에서 모든 말, 행동, 은행 침사 할 때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의도가 그 사람에게 전 생활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성실을 가지고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일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선을 행하는데도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의 성례전을 사용함에도 그 성실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러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A, B, C 중에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다 훌륭하죠. 다 이병현 선생님 누가 A, B, C 중에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같아요? 다 똑같아요. 좀 헷갈리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게 그렇지만은 이 세 사람 모두 다 뭐냐면은 우리는 과연 이 정도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 다 명목상의 ABC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구분할 게 아니고 이 ABC 세 사람 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게 도달할지도 우리가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과거에 뭐냐면은 과거에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지금도 보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A, B, C 다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A, B, C 세 사람 다 뭐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해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다 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과 도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것 다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꼭 해야지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이것은 온 마음을 기울이고 모든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영혼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해야지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구주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구주만 생각만 해도 왜 이리 좋은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좋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시편 73편 25절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겠느냐?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원수이거나 우리의 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원수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웃 사랑을 요구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내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랑을 우리 곁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진짜 하늘에 있는 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하늘에 계신 저 먼 곳에 있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한테 시험으로 뭐냐면 이웃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원수된 자도 사랑할 수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참 그리스도인인 경우에는 모든 것의 기초인, 모든 것의 베이스, 기초인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 사랑하는 제자는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요한 1서 5장 1절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낫다. 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겼다 하는 것은 뭐로 증가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증가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믿음에 열중하십시오. 더구나 우리 주 자신도 다음같이 말씀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갔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를 갔다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죽음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게 이게 뭐냐? 진실한 믿음이다.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훈이 진리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리다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은 기본이고 이걸 요구하는 이것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신뢰의 확신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나 그 아버지의 교훈을 믿는 게 이 기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영생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뢰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지만이 여기에 철저하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틀림없이 하신다 확신을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질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선행을 남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회개로 나타나야 되고 이 믿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은 내 믿음을 갖다가 행동으로 보여봐라요. 행동이 없는 내 믿음을 증거해보라. 나는 내가 행동으로 증거해 보이리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세주고 이분이 나를 갖다가 영생을 보장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믿음에서부터 뭐냐면은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자, 그리고 이 참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사랑은 어떤 거냐? 이거는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예. 역설적인 사랑. 예. 이거는 역설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는 역설적인 사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 사랑 할 수 없어요. 역설적인 사랑은 누가 주느냐? 역설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치였고 모든 사람이 조롱받고 경멸받고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악마들이 악이나 핍박에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향할 때 가해질 때 도리어 그것을 뭐냐면은 즐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정 사랑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길에 가서 어떤 예수님을 전한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당신아 잘해 무슨 예수가 무슨 예수야 이렇게 하더라도 이럴 때 뭐냐면 할렐루야. 저 사탄 마귀가 내한테 공격이 오니까 내가 이걸 참고 이기고 도리어 뭐냐면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냐.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는 이 사랑, 이 역설적인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벌레 같은 인간들한테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받고 그 위해를 받고 있는데 그 자들을 위해서 주여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른편에 있는 강도들한테도 또 선행을 베푸셨고 또 자기를 갖다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랑, 이 역설적인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런 사랑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웃으면서 그를 포용할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여 하나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교도들이 기독교 말고 다른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중요하시는 그 정직성에 기반으로 한 그러한 성실한 행위들을 나도 가지고 있느냐, 내 정말 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그까지 못 가는 경우, 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정도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문해 봐야 된다.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조차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밥 먹고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 이런 생각조차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반문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으며 늘 부르짖는 그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명목상의 문의뿐인 이름뿐인 한 2% 부족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지고 죽었다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명목적인 이 정도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는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간절히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찾지 않으면 언제 찾을 것입니까?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을 우리는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약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을 굳게 밀고 나가라. 낙심하지 마라. 약해지지 마라. 그리하면 마침내 우리도 그 손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가 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우리 생명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교회 가고 은총의 수단 모든 예배 참여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이런 일에 또 열심이지만 우리가 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우리가 참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은 그 역설적인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했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확신, 이런 것에서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성경 제끼고 왔다 갔다 하며 우리가 명목상에 2% 부족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진실된 주님의 그 하늘나라를 참 수고했다, 멸류관 받고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